오늘 인물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 인물 설교를 2019년도부터 했어요. 오래됐죠. 횟수로는 벌써 3년째가 접어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늦가을부터 인물 설교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 앞전에 작년의 마지막 인물이 다니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까지를.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일단은 요 정도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 제가 격주로 보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정을 간다면 25명, 4-5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내년부터에는 설교를 제가 조금 더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들에 조금 더 충실하게 또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바람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에 있는 말씀들, 인물 설교는 이렇게 신약의 인물들로 올해까지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먼저 세례 요한을 살펴보시기 전에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맥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바로 앞책이 어떤 책이지요? 마태복음의 바로 앞전의 책이 어떤 책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이 책은 BC 400년 그 어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BC 400년이면 이미 포로에서 다 돌아온 이후이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난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말라기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니까 이제 영적인 목표가 상실된 거죠.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한 목표점, 목적을 이룰 때의 그들의 삶은 좀 방탕하거나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삶의 행태를 그들이 또다시 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제 예언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회개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 회개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이 도래할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한 예언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4장까지밖에 짧은 서신인데요. 말라기 이후로 성경은 BC 400년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니까 이제 AD 1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기간은 몇 년의 공백이 뜨게 되죠? 몇 년의 공백이 뜨게 돼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선택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특별히 우리가 침묵의 400년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침묵의 400년 어간, 그렇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지된 상태죠. 바로 요한은 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멈춤의 사건을 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러난 예언자로 서게 된 대목.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로서 드러난 첫 번째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족보를 먼저 시작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언급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인물, 신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시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여러분 익히 아시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의 선포는 구약의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누구의 선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말라기의 예언 선포와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연장선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발견들을 우리가 이제 맥락에 의한 발견들이죠. 세례 요한 누군가라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야.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아니야. 말라기에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400년 후에 동일하게 선포한 예언자야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나타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의한 말라기의 마지막 증거했던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의 예언자로,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말씀 받았다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100%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으로 말씀하신 자는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마지막 예언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례 요한의 생애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요한이라는 인물이 많은데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것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고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기록한 말씀은 없어요. 두 인물이 서로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좀 여럿 있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우리 그 이름 중에서도, 우리 한국 이름 중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곧잘 쓰지요. 곧잘 쓰시죠. 그 이름의 뜻이 그래 너무나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인물의 이름 뭘까요?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보셨는데 누가복음 할 때 뭘까요? 네 글자죠. 네 명이죠. 누구누구 각하. 기억?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사장 가문의 인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모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언급하냐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요한의 부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혈육적으로 보더라도, 육적으로 보더라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정말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친척 관계 거죠. 아마 사촌쯤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 엘리사벳 서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게 되고 엘리사벳에 있는 배의 태아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는, 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가 말씀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 함께 좀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친구 먹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의 직임을 성전에서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예고하게 되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지금까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는 사가랴가 보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놀래 자빠졌다고 할까요? 아주 놀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예,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교회 좀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봤는데 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누가 그동안 없던 자리에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의 낳을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하죠.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로 말하면 그냥 목사인데 목사의 간구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기도를 사가랴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시작. 엘리사벳이 어떻다고요? 잉태를 못했다. 그러니까 태의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무자한 상태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더라. 뭐 물론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기도했을까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자녀를 갖게 되는 기도를 했던 거죠. 늘 해왔던, 분명히 신혼 때부터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나이가 얼만큼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지금에까지 사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를 섬겼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섬기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태의문이 없습니다. 그 빠짐없이 섬겼던 기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듯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요한을 낳게 되리라는 이러한 자식이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더욱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오랜 시간 엎드렸을 오늘 사가랴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하나님 왜 저만 그러십니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연한 기도 위에 오늘 우리 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와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된 우리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만큼 오랜 시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가족과 식구들을 위한 기도 말이죠. 오늘도 인내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간구가 너무나 중요하다. 인내의 간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놀랐는지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나는 그 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가랴도 평생에 처음으로 천사를 대면한 거예요. 몇 번 만난 게 아니라 일생에 처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기까지의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말을 못한 채로 입이 닫히게 되죠.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말라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에요. 말라기 본문을 가져왔어요. 어떤 의미죠? 연장선이다, 그런 의미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엘리야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을 말합니다.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심판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400년이 지난 시간에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이 등장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지금 당장 여기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내 믿음이, 내 간구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바로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마음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이 자라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자, 다시 집사님 그냥 오른쪽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예, 편하게. 하셨어요? 오케이. 자, 넘어갔네요. 자, 1장 8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그렇죠? 빈들이란 단어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막 쳐보셔야 돼요. 빈들에 있으니라.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 12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세까지의 이야기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유년 시절은 성경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하고 거의 동일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동갑이고, 한 해 먼저 태어났으면 한 살 많은 형인데요. 근데 세례 요한의 유년 시절은 없어요. 부모의 밑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빈들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원들을 모두 버리고 사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자연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연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직업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직업 선택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직업 그대로 물려받아요. 대대를 이어서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사가랴의 뒤를 따라서 세례 요한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라면 그래요. 제사장이라면 그 명예직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안정되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삶을 요한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일찍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보면 빈들에 나가지 않습니까? 가진 것 다 포기하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그곳이 광야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자리가 황야예요. 황야의 빈들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붙들고 스스로 선택하여 그 삶을, 저 고되게 준비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달프고 힘들었겠지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형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지는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빈들로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이니까 마찬가지로 30살쯤 되겠죠. 그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가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가진 것을 버리는 삶에 있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는 삶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때를 이와 같이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기까지입니다. 80세라고 한다면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의 사역 이전에 40일간이나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금의 시간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몇 년 동안 머물러 계십니까? 왠지 무엇 하나도 진전된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리 속에 여러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때와 우리의 바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급하게 마음을 잡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된다면 여러분 얼만큼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가 갈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갈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가 준비되어진다 맞습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직업의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자유롭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섬기면서 또 미디어 사역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찌됐든 미비하지만 또 새벽 예배 말씀도 아주 길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역시 다 말씀들이 27분, 8분 그랬어요. 마음속에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지점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예비케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확 들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의 훈련들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간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잘 겸비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 목사님의 묵상이구나. 많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과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 오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가 돼서 내 자식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모든 순간에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만 쓰여지는 것만이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의 현장에서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자식들 자유롭게 써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준비가 돼야 쓰시죠. 하나님이 준비가 돼야 쓰시죠. 그 기도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며 오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의 예언의 맥락에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물러거라 왕이 지나간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군주의 행차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왕의 앞길을 이렇게 치는,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더라는 거죠. 그 역할, 왕의 마중물의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한 준비하는 사명으로 섬기게 되더라. 이따가 적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외모가요 상당히 좀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3장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말씀되어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말해요. 혹시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는 메뚜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구워 먹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잘 먹지는 못했죠. 석청은 이제 돌이나 이런 그 동물의 사체에 있는 어떤 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꿀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삼았다는 거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의 외모가 상상도인데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 행색이 상당히 검소했고 상당히 독특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몰려들면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말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실 것이니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곧 뒤에 오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옛날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낮아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뒤로 자신을 감추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로 입적했던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흔쾌하게 양보하고 예수님 뒤로 그가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부터 쭉 있는데 이 말씀은 좀 같이 눈으로 좀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더니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침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모두 다 그에게 몰려듭니다. 어떡합니까?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의 앞에 저 사람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이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세례받는 자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도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자신은 쇠하여져야 하고 사람의 관심에서 나는 이제 물러나야 돼요. 자기의 때를 알고 물러나야 하고 오직 예수만이 흥하여야 한다라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기꺼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양보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당시의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거든요.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 본문으로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본문이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평행한 내용으로. 그때 제가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날 금요일 새벽 예배를 섬겼어요. 같은 본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죽음으로써 완수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지금 쭉 해설했던 중간중간에 제가 꼭지를 좀 드렸는데 좀 정리해 보면서 5가지로 적용의 제목들 정리해 보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한다. 누구를 통한 교훈이었어요? 저 이야기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불신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참 오래 걸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같은 기도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새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감당하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적용은 시작. 성도의 삶은 안정된 지위와 삶의 안락함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요한은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제사장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부모의 빚 그늘 아래에서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빈들로 나아가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안락함도 함께 우리가 취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게 안락함을 갖길 원하고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락함을 뒤쫓다가 세상의 돈과 재물과 명예를 뒤쫓다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영원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놓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지위와 삶의 안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켜 사용하시게 된다. 누구나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특별히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게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음성이 광야에서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셔야 합니다. 저도 준비되고
우리 모두가 준비되었을 때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맞지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의 빛에,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은혜의 해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설해 가면서 오늘 정리를 5가지로 다소 많은 적용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전부가 아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하 그렇지, 여러분 꼭 내가 말씀 속에서 무언가 위로받고 격려받은 것만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요, 복음을 외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삶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그분이 유일한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